오늘부터 빌립보서 강의인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분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심히 기쁩니다. 지난 주까지 8개월 동안 31회에 걸쳐 우리 로마서 강해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시리즈로 계속 보아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31회 로마서 강해가 유튜브로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씩 들어보면서 이 로마서가 진리잖아요. 진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올 새해부터 수예배를 대면할 때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성도를 보내주셔서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강의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될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이 로마 옥중에 쓴 서신 중에 하나죠.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서신인가 하면 그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감독과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입니다. 오늘 같으면 최장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처음부터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할 때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그리로 보내신 줄 알고 순종하여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가 믿고 개종하여서 그 집을 교회 처소로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불쌍히 해서 그를 고쳐줍니다. 근데 그 여종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점을 쳐서 수익을 얻었는데 이 여자가 온전해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떨어진 줄 알고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붙잡혀서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갇히게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밤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서 살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목회한 지는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났어도 한시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또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바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물심으로 돕고 그가 어려울 때 취할 때마다 이 바울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동기는요 아주 개인적입니다. 뭐 신학적이거나 또 뭐 변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혔다는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울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뿐 아니고 에바브로디도 그 교회의 참 청소년 일꾼인 에바브로디를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서 그를 돌보게 합니다. 그의 곁에서 돌보게 하고 또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쓸 것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참 애정이 담긴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 그래서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전한 후에 제일 먼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2절,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머리에 떠리고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할 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죠? 자녀들도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 자녀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요.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가 축복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서로가 정말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죠. 좋은 인연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좋은 목자, 좋은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전부 다 좋은 성도들이고 목사도 좋고 교인도 좋고 다 좋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인사하니까 당신이 있어서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장로님 안 하세요? 안 그래요? 나는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참 좋은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이 목사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31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게 했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정말이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가끔 전에 인사하세요.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해. 당신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두 아들, 딸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좋은 부모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신이 나가지고 막 용돈도 막 주고. 우리 저 세 가정이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나와서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너무너무 힘이 되죠. 너무너무 기뻤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쁨이 되고 참 감사하구나 이런 관계가 됐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는 것이 즐겁지 않겠어요? 오늘 이 비비보스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5절 읽어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 7절 하반절에 나의 배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죠? 아예 초창기 창립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여러 직을 다니면서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계산해보니까요 한 거의 10년이 넘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말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10여 년 동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눈 복음의 교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이 1980년 9월 24일이에요.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43년 동안 우리 교회 출석하는 교회 딱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선영. 정말 기억합니다. 43년 동안을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시면서 정말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지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그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그 교회를 떠난 지금까지도 11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수고한 그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다. 특별히 바울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바울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며 물질적으로 그의 쓸 것을 보내주고 바울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요, 이 옥에 갇힌 그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사들이 금식하는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또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떠났어요. 떠난 사람 뭐 또 기억합니까? 바울이 또 로마 옥중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또 듣게 되고, 그 옥중에서 고통당한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교사들이 또 그의 운명을 기도할 뿐 아니고, 자기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라, 돌봐주라. 그리고는 돈을 모아서 물건을 사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쓸 것들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부유했으나, 그리고 그 빌립보의 성도들이 다 평안하고 부유해서 잘 살았어도 아니에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생활 또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보다도 더 어려움에 처한 바울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여서 그를 도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기들은 그래도 뭐 좀 살기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옥에 갇히진 않았잖아요. 그 요한 1서 3장 17절 이런 말씀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주변에 궁핍함을 당한 형제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성도가 있어요. 가난이든 뭐 질병이든 정말 고난 중에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구찰 중에서도 정말 내 작은 정성이라도 바쳐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살리고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정도입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who care? 형제가 죽든 말든, 형제가 어떻게 살든 I don't care. 교회가 망하든 흥하든 상관이 없다고 아예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물질이 있어도 도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한 지체된 성도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사랑 없다는 정도예요. 아마 우리 교회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헌금 중에 느헤미야 헌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느헤미야 헌금이 무슨 헌금인가 아마 의아해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한참 어려울 때 이 몰개지를 잘 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몰개지가 그냥 5,700불 됐어, 한 달에. 그러니까 교세자체 헌금이 이제 없으니까 이 몰개지가 내기 힘들고 그다음에 교회 유지가 어려운 것을 알고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얼마씩 작정하여서 몰개지 돕기 위해서 시작한 헌금이 느헤미야 헌금입니다. 느헤미야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해발됐어요. 그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을 온 유대 백성들이 합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돕자는 취지에서 이 느헤미야 헌금을 시작했는데 꽤 오래됐지요, 장로님? 우리가 시작한 지 그 10년이 넘은 10년 넘게 지금까지 매월 작정하여서 헌금을 내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부유하거나 잘 살았어 아니에요.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돈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예지만 여기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을 위한 일에 아낌없이 사심없이 도와준 그들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4장 15절 보세요. 뒤에 4장 15절 보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복음의 10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바울이 또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을 도운 교회가 없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고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이제는 또 에바브도 사람까지 보내어서 이 바울의 곁에서 수종 들게 하는 그 사랑을 바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한 말이 18절입니다. 4장 18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도운 겁니까? 누구를 도운 거예요? 바울을 도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설 것을 보내고 그를 도운 일이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참 어려울 때 헌금을 하고 주의 종을 돕고 또 그 모든 사에게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요 전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살게 동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바울이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울에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라는 진.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정의라? 하나님이 정의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 마음이 어떠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 사랑하는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뭐라고 해줍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보다 더 진한 고백이 될 수 있거든요. Heart to the heart. 여기 우리도 살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카운트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한 10명 됩니까? 아유, 10명이 많죠. 뭐 만나서 뭐 커피도 만나, 야 우리 커피 하러 가자. 커피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밥도 사 먹고 같이 뭐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뭐 밥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뭐 골프도 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뭐 운동도 같이 하고, LA 피트니스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안부도 묻고 뭐 전화도 뭐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셜 펠로십은 나누지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아주 그냥 바닥에 떨어질 때, 그때도 변치 않고 나를 생각해주고 만나주고 내 마음을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되세요, 여러분? You are in my heart. I love you in Christ. You are in my prayer. 이 세 가지 답사. You are in my heart. 당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in Christ. 그 다음에 You are in my prayer. 당신이 나의 기도자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나눌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게가 이 세 가지. You are in my heart.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I love you in Christ. 그 다음에 You are in my prayer.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근데 우리 만나보면 그 비상적이잖아요. 하이. 그래 깊은 교제를 못해요. 깊은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만난다지라도 이 마음에 있는 이걸 이야기를 안 해. 서로가 안 해.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물을 나누고 물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근데 그런 만남을 10년, 20년 그렇게 교제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이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가 너희 사랑이 더 뭐에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에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좀 사랑하라는 건 말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 어느 교회보다 주의 종 바울을 사랑하고 있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가득하고 혈연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그 사랑이 더 왜 풍성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은 계속 자라가야 하고 더 풍성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이만하면 다 되었다고. 이 정도 믿으면 이만큼 믿으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음은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 그래서 장래불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중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한 50년 믿으면 됩니까? 내가 한 이만큼 믿음 됐고, 내가 이만큼 교회 나가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 그냥 섬겼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아니거든요. 다섯, 믿음에는, 크게, 믿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은퇴는 하늘에 가는 그 시간이 은퇴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도왔으면 됐지. 또 그만큼 내가 도와줬으면 됐지. 너무 이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계속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니드가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주가 드리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의 날까지 진실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것의 날까지 이루고. 자,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에 있어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에 따른 사랑을 해야 돼요. 무대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참 목자와 싹군 목자를 분별할 줄 아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잃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미혹되어 가지고
영도 제대로 분별, 이게 악한 영인지 성령에서 영도 분별처럼 빠져들고 싹구 목자를 따라가고,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를 미혹하여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지금 교회를 어질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들 가리켜 개들, 행악자들, 십자가의 원수들을 부르면서 이들을 너희는 삼가라고 조심하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개들이 있어요. 개들. 교회 안에 개 같은 자들이 있어요. 행악을 당하는 행악자들이 있고, 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원수 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이 있어 보이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실체가 뭡니까? 거짓과 불법을 행하고 교회를 어설피고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 11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도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로 너희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단지 다 받게 하려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또 그 열매가 항상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정말 깨닫고 우리의 관계가 정립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기를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빌립보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빌립보서 강의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산성들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관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을 떠나며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해주며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의 검증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해 주시고 아버지 진리와 비진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악한 영과 성령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와 성도를 내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것은 일면을 맺기 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격과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